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역대상 18장, 19장, 20장에 계속되는 말씀들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늘 승리한 이야기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 왕궁의 가장 중심된 곳에 모시고, 그리고 그 모든 언약궤를 모시는 레위인들을 임명하고 또 그들이 거기서 찬양하게 하고 또 제사를 드리게 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셔서 그가 전쟁에 나가면 늘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블레셋을 제압하고 모압과 암몬들을 정벌하고, 그래서 그는 늘 전쟁에 나가면 연전연승 승리였습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오늘 말씀은 좀 다른 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나? 그렇게 훌륭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의 왕궁에 모시지 못해서 안달했던 다윗, 사울은 전혀 70년 동안 언약궤를 멀리 방치해 놓고도 찾지도 않았던 사울 왕에 비하면 다윗은 얼마나 훌륭한가.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물어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더라. 늘 다윗은 승리한 왕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심에 합당한 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어떻게 넘어질 때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떻게 범죄할 수 있는가? 이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다윗은 요압을 불러서, 요압 장군을 불러서 인구 조사를 명령합니다. 이 백성에 계수하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만한, 칼을 뺄 만한, 그래서 20세 이상의 장정들의 숫자, 아마 20세부터 그나마 한 50세나 60세까지 되겠죠. 뭐 그 당시는 또 연령이 낮으니까 아마 한 50세까지의 전쟁을 치를 만한 그런 나이들을 계수하는, 그 남자들의 숫자를. 그래서 요압은 그거를 계수하게 되는데, 사실 요압은 그것을 반대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인구조사가 뭐 잘못됐나요? 우리도 매년 인구 센서스 조사하잖아요. 또 사실 광야에서도 제사장들을 통해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렇게 악하게 여기실까? 왜 이것을 금하셨을까? 자,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7절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왜 이 일을 악하게 여기셨을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다고 다시 회개하는 모습이 8절에 소개됩니다. 왜 인구조사가 악한 것일까? 이제 하나님은 그 동기를 보십니다. 그냥 인구를 계수하는 것은 그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 없죠. 근데 다윗이 오늘 인구를 계수하는, 인구 조사를 하는 목적은 딴 데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정확히 아세요. 우리가 늘 두 가지를 표현할 수 있어요. 겉에서는 이가 좋은 목적으로 하는데 사실 속은 딴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복선을 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표면과 이면이 다르다는 거죠. 표리부동하다. 그 사람은 앞뒤가 달라. 앞에서는 이렇게 선한 척하지만 사실 그건 다른 의도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럴 수 있어요. 우리는 가끔 사람들의 그 친절을 오해할 때, 그냥 친절하게,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지. 근데 사실은 친절한 목적이 딴 데 있는 거야.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것은 순수한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제사를 드릴 때는 그런 성인 숫자가 얼마나 될까?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더 선하게 살아야 될까? 뭐 이런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군사의 숫자가 얼마나 되지? 이만하면 우리는 부강하잖아. 그러면 내 왕권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힘을 계수한다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예요. 내 재산이 얼마나 될까? 한 20억 대? 그만하면 뭐 평생을 살겠다. 그거 뭐예요? 별로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한 재산이면 뭐 누워 있어도 먹고 살겠다. 야, 이제 먹고 살 건 걱정 안 해. 그 꼭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 것 같잖아요. 하래 농사를 잘 되어서 큰 창고를 짓고 많이 쌓아놓으니 야, 이제 걱정할 거 없다. 먹고 즐기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야, 누가 그렇게 쌓아놓으면 그것이 너 거냐?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걷어가면 그 모든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인간은
어찌 보면 약간 부족할 때 더 하나님을 많이 의지한다. 맞아요, 틀려요. 건강이 조금 안 좋으면 더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등산 갈 생각만 하고 빨리 코로나 풀리면 해외여행 가서 알프스 산을 등정을 해야지 이런 생각에 빠져 있더라고. 근데 생각이 이 모든 게 만족스러우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그 건강을 가지고 뭘 할까, 뭘 즐길까, 뭘 과시할까. 내가 돈이 많으면 이 돈 가지고 좀 뭘 이렇게 좀 더 즐길까 이런 데 관심이 있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걸 생각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셨고 또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었고 이렇게 넓은 영토와 이렇게 영광된 나라의 국력을 회복했고 또 신정 왕국의 왕으로서 부족한 게 뭐 있었겠어요. 근데 왜 굳이 인구조사를 명령했을까? 그것도 군인의 숫자를, 전쟁에 나가서 칼을 뺄 만한 숫자를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 유다 지파에만 해도 한 45만 명, 한 150만 명이 없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근사하게 생각했을까. 야, 우리보다 강한 나라, 큰 나라도 이만한 숫자를 가질 수 없을 거야. 이제 이스라엘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어. 누구든지 싸움만 하면 이길 수 있어. 아마 이런 자부심은 자기의 교만을 재촉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올 때 자기의 힘과 권세를 자랑하고 또 이만하면 나는 이 왕권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떠나가고 그가 마음에 교만이 솟아올 때 이 범죄의 출발이죠. 그래서 인구조사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그런 교만이 싹들 때 누가 제일 빨리 알아요? 사단이 제일 빨리. 사단은 눈치가 아주 그냥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를 훨씬 능가하는 게 사단의 지혜예요. 자, 오늘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다시 21장 1절로 돌아와서 1절 읽죠.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단이 일어나서 사단이 지금까지는 뭐 힘쓸 힘이 없어요. 왜? 워낙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좀 살만하니까 다윗도 좀 딴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는 건 하나님의 신정 왕국인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스라엘의 발전을 해방하기 위해서 다윗을 충동했다. 이것은 더 좋은 말로 하면 충동질한 거예요. 충동질한 거, 선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는 격동시켰다. 그게 사실 어려운 말이에요. 격동시켰다. 다윗을 격동하여. 그 말보다는 충동이 훨씬 이해가 빨라요. 충동질하는 거예요. 고자질하고 충동질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괜히 가만히 자는 사람한테 와서 자꾸 충동하잖아요. 저 사람이 너한테 감정이, 아니 난 그 사람한테 감정 없어. 난 그 사람 좋아하는데 뭐 무슨 문제야?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자꾸 충동.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이 당신을 흉보더라고. 당신을 자꾸 이렇게 헐뜯더라고. 그거 몰랐느냐고. 그때 사람은 그래? 그놈이 인사는 이쁘게 잘하면서 나를 뒤에서 충동질, 나를 욕했어? 이 사람이 충동을 받으면 사람은 누구나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아주 거기에 박사예요. 박사. 여러분들의 심리를 사단은 너무나 잘 알아. 누구는 뭘 좋아하고, 누구는 커피 먹을 때 설탕을 몇 개를 넣어야 되고, 누구는 우울할 때는 도나츠를 찾고, 이거 다 알아. 그래가지고 그럴 때를 기회를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에 못 견뎌. 약간 시기만 하게 만들면 그냥 분노가 일어나. 이 사람마다 다 이게 좋아하는 게 있어요. 누구는 명예를 좋아하고, 누구는 돈을 좋아하고, 누구는 세상 정욕을 좋아하고, 다 알아서 거기에 맞게 사단은 적절하게 그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넘어간 거예요. 너가 이만한 나라를 차지했지만 이제 너 군사가 얼마인지 좀 세워봐라. 그 군사의 숫자가 많으면 너의 나라가 더 부강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은 거 아니냐? 다윗의 마음속에 다윗이 교만이 올라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이렇게 사단의 유혹에 결국 넘어가서 계수하게 하였다. 그리고 다윗이 요압과 지도자들에게 이제 이 모든 백성의 수요를 알게 하도록 이렇게 명령했어요. 자, 그런데 이때는 또 요압이
아주 중심을 잡았어요. 나중에는 요압이 조금 이제 교만해가지고 요압도 이렇게 비난이 빗나가는데 요압이 이때는 참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3절 말씀,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니?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범죄하게 하는 일입니다. 아주 요압이 중심을 딱 잡았어요. 참 훌륭해. 요압이 여기서 보면 정말. 그래서 다윗을 만류해요. 누가 감히 다윗을 만류하겠어요? 근데 요압이 그 일을 해요. 근데 다윗이 요압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참 요압의 이런 모습은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가 그가 이게 잘못된 것을 요압은 알았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다윗의 동기가 불순하고 다윗의 동기가 자기의 왕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그리고 군사력을 강화해서 더 강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다윗은 하나님을 더 등지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한다는 걸 요압은 알았어요. 그 속성을. 그래서 요압은 다윗을 만류했지만 다윗이 말을 듣지 않아. 요압을 막 재촉했어. 그래서 요압이 이제 계수를 하는데 어떻게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는 빼놓고 계수했는데 그 숫자가 이렇게 무려 110만 명에다 47만 명, 그러니까 157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자랑.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그를 치는데 이제 역병,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는 이런 엄청난 비극을 경험하는데 누군가가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던지 아니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자책감을 주셨어요. 명령하고 돌아와 보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가 급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죠. 자,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인간은 다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아직도 죄의 쓴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 마음을 놓는 순간 이 죄가 죄의 뿌리가 올라오. 사단은 오늘도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심히 미련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 판단할 때도 있어요. 너무 한쪽에 생각가 빠지다 보면 다른 면을 못 봐요. 너무 내가 이렇게 실수할 때. 근데 하나님은 꼭 깨닫게 하셔요. 그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 깨닫는 순간 그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아직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근데 참 우리 주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면 다 용서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고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지만 미련하지만 깨닫고 돌아오면 다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이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분의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사단은 예수님 앞에 패배했습니다. 그는 이제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아직 사단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아직도 약간의 힘을 가지고 우리를 회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은 아직도 힘이 있어요. 그런 예수님에게는 그가 대적할 그게 안 되지만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아직도 사단은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어요. 그 사단의 이름은 회방자, 시험하는 자, 악한 자, 귀신의 왕, 바알세불,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을 가지고 있고 사단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시던 천사장이었지만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려다가 쫓겨나서 겨우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바로 이 사단이에요. 귀신의 왕이에요. 그는. 오늘도 귀신들을 부리고 명령하고 통치하고 있는 자가 바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의 활동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벗어나서 우리가 타락하게 하는 일이 사단이에요. 사단은 어떻게든 그 구원받은 영혼들을 끌어내려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간질시키는 것.
사람들에게 미워하게 만들고 복수하게 만들고 분열시키는 것이 사단의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늘 생각해야 돼. 우리는 잠들어도 사단은 잠자지 않아요. 비 오는 날에도 사단은 활동해요. 이게 영하 10도가 돼도 사단은 꼼짝도 안 해요. 이때 더 열심히 역사해요.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 때 사단의 밥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께 순복하면, 그리고 그 교만함을 우리가 범하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아볼 때,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놓을 때, 방심할 때, 마음의 교만이 찾아올 때,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사단은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이렇게 사단 앞에 결국 넘어가서 그가 인구조사를 명령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죠. 그러나 그가 회개함으로 큰 위기는 모면해요. 그러나 그 일로 회개는 하고 용서는 받았지만 결국 뭐예요? 그 대가를 치르는데 역병이 7만 명을 생명을 빼앗아가요. 전염병. 오늘 코로나 같은 거. 코로나가 우연일까요? 그냥 생긴 걸까요? 예. 하나님은 오늘 이 민족을, 이 역사를, 이 지구촌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우리는 오늘도 구약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돌아가야 되고 예수님께만 인류의 소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악함과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